할렐루야.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근 목사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구약에서 신약까지 586년 이 강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제국시대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기까지 그 암흑기, 침묵기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강의가 모두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구약 성경의 말라기 이후에 또 신약 시대가 되기까지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말라기가 끝으로 또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하기까지는 특별한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기를 침묵기 또는 암흑기라고도 말합니다. 구약 시대가 막을 내렸지만 신약 시대가 되기까지는 약 400년의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사 400년의 암흑기, 침묵기 이렇게도 부릅니다. 근데 이 시간들 속에서 아무런 기록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계셨는데 또 그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여전히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야곱이 자손들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해서 430년의 시간을 지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400년 동안 약간 침묵, 약간 암흑, 뭔가 어디엔가 또 깊이 박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400년의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듯이 모든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이 암흑기나 침묵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남유다가 언제 망하죠? BC 586.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합니까? BC 722. 우리가 또 왕들의 이야기라는 강의를 통해서 이 넘버를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AD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BC 586,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고 그 586년부터 AD가 시작하는 이 586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같이 훑어보는 것이 이 강의의 주된 목적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유대민족들의 고난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고통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저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그 역사를 한번 같이 훑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유다가 멸망했던 BC 586에서 AD까지,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까지 586년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먼저는 그 BC 586, 그 다음에 BC 722, 이때 어떻게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함께 한번 그래도 점검해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다. BC 722입니다.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에서 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19명, 남유다의 왕은 2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대, 20대쯤 되면 나라가 거의 망해가는 그 시기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이제 13번째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부터 30년 동안
나라가 파란만장한 왕위 쟁탈전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 5명이 자기 신복 신하에게 살해당하는 그런 대혼란이 발생하는 게 북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은 위쪽으로는 아수르가 있고 또 아래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그 중간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만 자신들의 어떤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배반하고 서로 왕위 쟁탈전을 하고 혼란스러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지 못하는 그런 왕국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 위에 있던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했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있고 밑에 남유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아수르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아수르가 점점 힘을 키우고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소국가들이 경계하고 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아수르 왕 디글랏이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자 발톱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왕 18번째 왕 베가 왕 때에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하가와 야누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아무튼 온 땅을 다 점령하고 그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포로로 끌고 가버렸다. 이게 바로 18번째 왕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19번째 왕까지 있었으니까 이제 거의 망할 때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 꼴이 말이 아닌 때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또 반역을 일으키고 이 베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마지막 19번째 왕이 되게 됩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했지만 이미 아수르에게 잡아먹혀서 속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약 9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냥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데 이때 아수르 왕 디글랏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의 변화가 되고 디글랏은 되게 아수르의 유능한 왕이었고 당시에 아수르를 중동의 최고 강자로 만들었던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디글랏이 죽게 되니까 이제 국제 정세에 막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호세아 왕도 이제 디글랏이 죽었으니까 아수르도 힘이 빠지겠구나 싶어서 이때다 싶어서 또 아수르에다가 조공을 바치고 9년 동안 이렇게 목숨을 부지해 왔던 것을 다 배반하고 옆에 있는 강대국 이집트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새로운 왕 살만 에셀이 다시 침공을 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이때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결국 이 아수르 살만에셀 왕에게 점령당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살만에셀은 호세아 왕을 포로로 끌고 가고 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을 전부 다시 뭉치지 못하도록 저렇게 지도에 보듯이 모든 각처로 다 포로로 끌고 가서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북이스라엘에는 다른 민족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모든 민족이 혼합되는 민족 혼합 정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공중분해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주전 722년 BC 722입니다. 사실상 사마리아는 이때부터 유대 민족들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냥 더 이상 정통성이 사라진 민족이라고 취급을 받게 되는 이유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요.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BC 586년입니다.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 때 그래도 이렇게 번성을 하다가 그 뒤에 므낫세 왕이 왕이 되면서 온 나라가 우상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약 50년의 세월을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 15대 아몬 왕이 한 2년 정도 통치하다가 암살을 당하게 되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시야 왕을 다시 왕으로 세우게 되어서 요시야 왕이 이 나라의 16대 왕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진짜 왕은 이 요시야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진짜 마지막 왕이었다라고 말해도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각 방면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일으키고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지나고 있던 때에 요시야가 이집트 왕 느고와 또 무깃도라는 곳에서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남유다의 국운이 완전히 기울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세력을 아수르가 잡고 있었다면, 바벨론은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는 그 히스기야 왕에게 병문안을 와야 될 정도로, 성경에 보면 병문안을 오잖아요. 그럴 정도로 신흥 국가였습니다. 근데 어느새 힘을 길러서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넘어서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틈을 노리고 있다가 바벨론이 동쪽에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연합해서 아수르를 공격하고 괴롭히다가 BC 605년에 아수르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605년에 아수르를 점령한 후에 이제 이집트를 그 다음 잡아먹으려고 오는데 그 중간에 끼어 있던 게 이제 남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요시야 남유다가 중간에 끼어 있고, 남유다와 그 전쟁에서 이제 요시야 왕이 죽게 되고, 그 다음 왕이 이제 여호야김 왕이 되는데, 여호야김 왕 때 이미 망한 거나 다름이 없는 왕.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거의 마지막 왕이나 다름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이냐면 여호야김 때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호야긴 왕 때에 597년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 때에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아까 BC 605년에 바벨론은 아수르를 점령하고 남유다도 잡아먹게 되는 거죠. 이집트를 가기 위해서 남유다도 지나간 거죠. 이때 이미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넘어간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때 1차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남유다도 결국 망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586년이라는 겁니다. 남유다는 이렇게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적어도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될 몇 가지 넘버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은 722, 남유다는 586.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을 해야 역사가 머릿속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하니까 그냥 나라가 망했나 보다. 722에 망하고 586에 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라가 망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됐다. 이거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곧 신들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목숨같이 여기고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가져다 줄까? 그 메시지는 어떤 절망을 그 백성들이 갖고 있을까? 우린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절망이 과연 뭘까요? 나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다른 민족의 신에게 패배했다. 그렇다면 이 민족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으로 믿었던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불신, 의심, 이게 가득 찰 수밖에 없었고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그냥 남유다가 멸망했다 이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망을 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회복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지만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부서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떤 걸 가지고 회복한다라는 보장을 갖겠습니까? 희망보다는 절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남유다의 멸망 586년이라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역사의 주도권은 바벨론으로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는 약 70년간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포로 기간이지만 예루살렘은 역으로 보면 희년의 시간 70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한번 계속 이 역사를 통해서 같이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처럼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장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다니엘의 꿈과 해석입니다. 1차 바벨론 포로 BC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에 발탁되어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접하게 되고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서 바벨론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보면 다니엘은 똑똑해서 운이 좋아서 바벨론의 높은 자리에 올랐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역사의 모든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준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여기로 보내신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나중에 벨사살 왕의 신비한 글자를 해석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멸망과 이 시대의 흐름과 역사의 흐름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냥 어릴 때 잘해서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 차원을 넘는 게 바로 다니엘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바사왕 다리오 왕 사자굴 사건도 다니엘이 겪게 되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꿈과 해석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바벨론 포로 이후 이 세상에 일어날 변천사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벨론이 잡고 있지만 이 바벨론에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으로,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 다음으로 로마, 그리고 그 로마 다음에 메시아 탄생으로 이어지는 이 장면을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모든 중간 시대는 다니엘의 꿈에 그대로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것만 잘 해석하면 이 중간사 586년을 다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역사를 통해 일하십니다. 제가 아마 다른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이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역사가 길어요. 그래서 그 역사가 길기 때문에 그냥 역사는 긴 거구나라고 표현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의 시간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니엘의 꿈과 해석을 통해서 또 우리가 계속 공부할 이 내용들을 이렇게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이 된 지 2년에 꿈을 꾸게 되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한 신상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꾸었는데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허벅지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발이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졌다. 근데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알 듯 모를 듯한 다니엘의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연대를 잘 살펴보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쳐서 남유다가 망하는 것은 586년이죠. 근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을 시키는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2년이 되었던 2 years가 되었던 그때는요. 약 BC 603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꿈을 꾼 때는 아직 BC 586년이 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꿈을 해석한 때는 남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있었던 거죠. 왜? 1차 포로, 여호와김 왕 때에 포로로 끌려갔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꿈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다니엘은 이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정금으로 된 머리, 왕이시여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모든 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는데 왕은 곧 금머리니라. 이 금으로 된 머리, 이 금신상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금은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바벨론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게 되었다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기분이 좋았겠죠. 네. 두 번째, 그러나 그 나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또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이렇게 또 표현해 줍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바로 바사제국 페르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보다 강한 나라가 등장하고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에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패권을 장악할 나라를 언급해 줍니다. 나중에 또 다니엘이 또 다른 꿈을 통해서 언급해 주는데 나라를 말해주죠. 바로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바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또한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을 물리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헬라 제국의 제일 유명한 왕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헬라 제국.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자세하게 하나씩 짚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쇠와 진흙으로 된 종아리와 발인데 이게 바로 로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등장하는 나라는요, 이전 나라보다 강한 쇠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헬라를 정복한 나라가 바로 이 로마 제국이고 로마는 압도적인 군대를 가진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느부갓네살의 꿈의 예언대로 작은 도시국가로 성장한 로마가 나중에 기원전 3세기경에 모든 이탈리아 반도를 점령하고 지중해로 진출해서 카르타고, 마게도니아, 시리아, 헬라를 연이어서 정복하고 로마가 모든 그것을 장악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도 특징이 있죠.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제국이 막강한 힘을 자랑하지만 나중에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후일에 많은 민족들로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로마입니다. 자, 이 해석에 또 하나가 나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제국들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어떤 존재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손대지 아니한 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등장을 하게 된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이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이렇게 그림처럼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이 모든 금신상을 다 부서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르지 않은 손대지 않은 돌, 하나님이 세우신 돌, 성전의 모퉁이 되신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나라는 영원하고 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다니엘은 그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예언은 이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까지 586년 이미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런 중요한 것을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을까? 그것은 알 수는 없지만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의 또 포로로 끌려갔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고 또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고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었던 것이 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했던 때는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아마 그냥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머리에 금신상이라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다니엘을 총리를 시켜줬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역사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우리는 역사가 지나갔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니엘이 기록한 그 어떤 기록을 읽었다면 아까 말한 대로 정말 하나님의 침묵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유대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다니엘의 메시지는요. 유대 민족들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꿈 해석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의 꿈만 해석한 게 아니라 나중에 다니엘이 본인도 꿈을 꾸게 됩니다. 다니엘의 꿈, 내 짐승에 관한 꿈을 꾸는데 이때는 연도를 좀 이렇게 따져보니까 아까는 603년, BC 603년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또 꿈을 꾸었던 이 시기가 추정을 해보니까 BC 552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월이 흘렀죠. 다니엘이 청년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노년에 이른 시기에 어떤 꿈을 꾸게 되는데 내 짐승에 관한 꿈을 꾸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연도를 추정하냐면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 때에 다니엘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이 연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벨사살은요 정식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그냥 임시로 그 왕의 자리를 그냥 맡기고 아버지가 떠나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을 통치하는 그 시기였고 그 시기를 이렇게 추정해 본 결과 BC 552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BC 555년에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3년 정도 있다가 아들에게 넘겨주고 본인은 볼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쯤 벨사살 왕의 원년 이때 꿈을 꾸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552년 정도로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니엘의 꿈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보는 것처럼 바다에서 내 짐승이 나오는 꿈을 꾸는데 먼저는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가
두 날개가 뽑힌 채로 물속에서 올라온다라는 꿈이고,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독수리 날개가 꺾인 사자는 그림에서 보는 대로 바벨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다면 그 꿈이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곰 한 마리가 입에 3개의 갈빗대를 물고 올라오는 장면인데, 이것은 곧 메데바사,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4개의 뿔과 날개, 그리고 4개의 머리가 달린 표범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 헬라 제국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개의 뿔 짐승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다니엘의 꿈,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고 다니엘이 직접 꾼 꿈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BC 586을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제 바벨론부터 이제 들어가서 저 로마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까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흘러서 같이 흘러가 보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으로 넘어갑니다. 바벨론의 패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우리에게 익숙한 그 왕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처음에는요, 구바벨론, 그냥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힘이 세져서 이제 아수르도 점령하고 남유다, 이집트까지 다 이렇게 정복하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우리는 이 바벨론을 신바벨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바벨론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패권을 주고, 그 다음에 아수르를 먼저 제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중간에 조그만 나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남유다였습니다. 근데 남유다, 이 조그만 나라들이 바벨론의 상대가 되지를 못했던 거죠. 맞대결할 수 있는 나라는 고작 이집트인데, 이 남유다가 이제 우왕좌왕하는 거죠. 이집트에 붙어서 바벨론을 견제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상황에 있다가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간,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된 이 바벨론, 엄청난 나라, 권력을 가진 바벨론, 우리는 어떤 힘이 있다, 세상에 권력이다 그러면 바벨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바벨론의 권자는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바벨론은 굉장히 힘이 센 나라고 신바벨론이라고 해서 그 권력이 굉장히 센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패권을 굉장히 오래 쥐고 있었을 것 같지만 이 아수르를 점령한 해가 BC 605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바사 왕 고레스, 우리가 뭐 고레스 칙령 이렇게 해가지고 익숙한 그 이 왕 이름이 있잖아요. 페르시아 왕에게 바벨론이 이제 전쟁에서 져서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는 해가 BC 539년입니다. 자, 이게 제가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칠판이 있으면 막 적어서 해드리겠는데 그렇게 못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BC 주전이기 때문에 숫자 거꾸로 가잖아요. 605년에 아수르를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586년에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바벨론이. 그런데 539년에 바벨론이 망했다. 그러면은 남유다를 잡아먹고 나서 50년도 안 돼서 바벨론은 멸망했다. 바벨론은 굉장히 힘이 센 나라인 줄 알았더니 그냥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50년도 안 돼서 자기네도 망한 나라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역사를 다 훑을 수는 없지만 대충 한번 보면요. 바벨론이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왕이 아주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자 이 바벨론은 급격하게 그 힘이 기울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윌무로닥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매부 자기의 이제
느부갓네살의 사위격이 된 이 네르갈사라셀, 이름도 어렵네요. 네르갈사라셀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권이 바뀌는 데죠. 아직은 그래도 느부갓네살 그 왕족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르갈사라셀이 다시 자기 아들 라바시 마르둑에게 그 왕권을 넘기게 됩니다. 근데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 왕이 신하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아까는 뭐 자기 가족이 이렇게 왕권을 넘봤지만 이번에는 신하가 그 마르둑을 살해하게 되고 나보니두스가 왕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왕조가 바뀌는 거죠. 근데 이 나보니두스가 그 다음 왕이 되고 왕조가 바뀌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이 마르둑에서 나보니두스로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마르둑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요, 이 태양신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 상징이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보니두스가 이제 그 앞에 있는 왕권을 다 물리치고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는데 이 나보니두스는 하갈 출신으로 그 어머니가 달의 신을 섬겼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에서 어느 날 나보니두스가 우리는 달의 신을 섬길 거야 앞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 백성들의 민심이 아주 혼란스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 그 태양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반발을 일으키게 되고 또 많은 나라들이 소유를 일으키게 되니까 나보니두스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원정길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벨사살에게 왕권을 넘긴 게 아니라 임시로 내가 떠나 있는 동안 그래도 네가 여기는 다스리고 있어라, 비워두면 안 되니까 하고 벨사살에게 넘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보니두스는 계속 바깥으로 떠돌아다니게 되고 또 그 달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사막에서 10년이나 거하기도 하는 어떤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은 누가 다스리냐면 벨사살이 그 왕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실세는 아니지만 왕의 자리에는 있었던 것이 바로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스리니까 뭐 했겠습니까? 벨사살이. 나라는 어지러운데 늘 잔치하고 연회를 베풀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벨사살입니다. 자, 벨사살 이해하시죠? 예,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굳이 왕이란 이름을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벨사살이 이때도 또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베풀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기이한 행동을 하냐면 이 포로로 끌고 와서 또 많은 것들을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고 왔을 때 가져왔던 성전 기물들이 있었을 텐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그릇 이런 것들을 술잔으로 사용하면서 또 그 우상을 찬양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벨사살 왕이 굉장히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좀 덜된 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술을 마시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막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벽에 어떤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벽에 글자를 썼는데 이 글자의 뜻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벨사살 왕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이 글을 해석하면 내가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 누가 있을까요? 이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다니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글자를 해석해 주게 되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글을 해석하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야, 바벨론 이제 끝났다. 이 표현을 하는 거죠. 쉬운 말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바벨론은 허무하게 멸망하게 되는 거죠. 벨사살이 너무나 기가 막혀요. 야, 이것을 해석했다고?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그렇다면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이것을 수습을 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뭔가 메시지가 들어왔으면. 근데
벨사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명하여서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서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까 말했죠. 나라의 진짜 왕은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었고 원정을 나갔고 벨사살 왕은 이제 그냥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통치자로 이 다니엘을 그곳까지 올려주었다라는 거죠. 자, 바벨론의 분위기는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이 새해 잔치를 아키두라고 한답니다. 아키두. 원래 태양신을 섬기고 그 태양신을 섬기는 어떤 새해 잔치로 아키두라고 하는데 아까 말한 계속 그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벨사살 왕의 아버지. 그 왕이 이 달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달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막 원정을 나가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니까 이 아키두라고 하는 새해 잔치를 열지를 못했던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 민심이 들끓었어요. 우리가 지켜왔던 전통을 못 지키게 하니까 사람들의 민심이 이 나보니두스 왕과 벨사살 왕에게서 등을 돌리게 된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페르시아의 침공, 바사 제국이 침공합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가 우리가 계속 바사, 페르시아 이렇게 말할 건데요.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바벨론 성을 향해서 진격하게 되는데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이요. 오히려 성문을 열어주고 페르시아 왕을 환영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벨론 성은요, 엄청 그 성이 견고하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문을 열어주고 바사왕 고레스를 맞이하여서 바벨론 성은 허무하게 함락이 되고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BC 539년입니다. 586, 539 얼마 되지 않아서 바벨론도 멸망하게 된 겁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가요, 정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아까 아키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새해 잔치를 열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또 자기 아들까지도 그 새해 잔치 아키두에 참여하게 만들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의 민심까지도 다 얻어낸 것이 바로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느부갓네살, 벨사살, 갑자기 고레스 그러면 헷갈려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는요. 누구 왕 때입니까? 고레스 왕이죠. 나라가 바뀌었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었을 때 이제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올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겠지만 염두에 두고 계시면 바벨론은 중간에 망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바벨론 포로기에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BC 586년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나라도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흩어진 가운데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회당에서 모여서 했다는 거죠. 이게 회당 문화가 이게 시작한 것입니다. 북쪽 사마리아는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민족 혼합 정책 때문에 그 정체성이 없어졌지만 남유다는 그나마 그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회당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나라가 멸망한 후에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한 나라가 멸망했다.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뭐 그랬나 보다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연대를 계산하는 거는 쉬워요. 586년. 그렇지만 당시 현실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시 유대인의 현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BC 586년에 남유다는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릴 정도니까 다 폐허가 되고 침략당하고 약탈당하고 그냥 아무것도 남지가 않았어요. 남은 사람들은 전투로, 굶주림으로, 질병으로 이때 역사를 보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시대에 그 남유다 지역, 그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인구 밀도가 굉장히 희박했다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다 쑥밭이 되었기 때문에 인구가 적어졌고요. 사람들은 굶주림과 질병에 엄청나게 고생하는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유대인들은 그래도 좀 정치인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정신적으로 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와서 그래도 뭔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포로 생활이었지만 뭔가 나름대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나아갔던 것이 포로 시대의 바벨론 유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배지에 있었던 사람들. 이들은 니프르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 살았어요. 그 정착촌이 있었거든요. 니프르라고 하는 그곳에서 제한적인 자유를 누렸지만 자유롭게 신앙생활도 할 수가 있었고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회당을 통하여서 신앙의 명맥을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남유다 민족만 포로로 끌려온 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바벨론에게 또 이렇게 침략당하고 포로로 끌려온 민족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서쪽에서 온 사람들, 유대인, 남유다 사람들에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강의를 하면서 이제는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공동체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제사 드릴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 대신 회당을 만들어서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들은 뭘 해야 이 신앙이 좋을까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할례가 강조돼. 이 법을 잘 지켜야 내 신앙이 좋아요. 왜냐하면 힘들수록 사람들은 내가 이 법을 잘 지켜야 내 신앙이 좋다. 이것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식일을 강조하게 되고 할례를 강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겼습니다. 힘드니까 열악하니까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더 강해지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기가 바로 이 포로기 시대였다라고도 합니다. 바벨론 유배로 갔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비록 유배 신세였지만 또 이스라엘에서 또 유대 지역에서 새로운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구축할까 꿈을 꾸면서 우리가 이 신앙을 잊지 않고 끝까지 이어가자라고 하는 이 나중에 유대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계속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던 사람들이 바로 이때 바벨론 포로기에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지난번에 공부할 때도 이 포로기에 있는 사람, 바벨론 강가에서 고향을 바라보며 슬피 울며 그들의 신앙을 권고히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에스겔서 공부했던 분들은 그것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바벨론은 금세 멸망했고 메데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라고 하는 새로운 권력자가 등장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새로운 국면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한번 보죠. 유대인이란 명칭 한번 보면요. 유대인이란 명칭은 유다지파에서 따온 것으로 유다지파가 처음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기 때문에 그 후로부터 그들과 그들의 땅을 유대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예후다, 아람어로는 예후스, 그것이 나중에 주이시, 유대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를 지나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는요, 더 이상 남유다라고 하는 어떤 지리적 어떤 종족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유대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옛날에는
북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사람 이렇게 불렀다면 이제는 그 정체성 때문에 유대인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BC 586년에 나라를 잃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구약을 신약으로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요, 모든 세상이 이제 헬라 시대가 됐잖아요.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다 헬라 시대가 되고 또 로마의 통치 속에 있게 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 오실 메시아를 알아보지는 못했다라는 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왜 그렇게 되어야만 했는지를 구약에서 신약까지 586년을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의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사람 사는 세상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왜 항상 역설적으로 거꾸로 말씀을 하실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실은 어두움이에요. 절망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절망이에요. 그러나 그 시대가 가장 빛이 날 수 있는 시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게 침략당해서 포로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제사 지낼 성전도 없는 시대가 가장 절망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때가 동트기 직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가장 어둡기 때문에 빛을 사모하는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어두운 시간을 통하여서 빛의 위대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우리가 뭔가 어두움을 지나고 있다면 이제 빛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읽어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유대민족이 어두움을 뚫고 여전히 살아남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민족은 너무 정말 대단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어두움을 뚫고 여전히 살아남았다. 그래서 빛을 봤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는요, 항상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을 통해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어두움을 통해 이 땅에 빛을 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는 역경을 통해서 빛으로 가는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곳에 우리의 포커스가 있어야 됩니다. 유대민족은 훌륭하기 때문에 어둠을 뚫고 빛이 왔다가 아니라 이 어둠을 통해 빛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강의의 포커스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민족들을 공부하게 되고 그래도 짧은 시간들이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관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오늘 또 이 공부를 너무 잘하게 되는 겁니다. 어둠을 뚫고 빛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강의를 통해서 계속 함께 알아가고 또 감격하고 감동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메데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 함께 또 공부하는 시간, 두 번째 강의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